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평화로우면 좋겠지만 항상 평화로운 곳에도 그 위험과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걸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평화로운 어느 봄날, 따뜻한 봄날에 시골집 앞마당에 노란 병아리들이 있는데 그 병아리들이 엄마 뒤를 졸졸 이렇게 따라가면서 먹이를 이렇게 주워 먹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이 병아리들이 엄마를 따라서 닭장 안으로 들어가고 엄마가 날개를 쭉 펼치면 그 품으로 쏙 다 들어갑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그 어두운 밤 속을 평안하게 이 병아리들은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아마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그런 따뜻함, 포근함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평안한 것만 같은 그들에게도, 이 병아리들에게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살쾡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짐승들이 위협을 하고, 낮에는 하늘의 솔개와 같은 그런 날짐승들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롭게 보이는 곳에도 늘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려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멀리 여행을 가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여행을 갈 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즐거운 그 길에도 사고라고 하는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건강한 사람도 겉은 건강하지만 언제 이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올지, 또 이 건강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평안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 삶이 훨씬 더 좋아지겠지,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어지겠지 하지만 가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들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진짜 살아 계셨다, 그리고 살아 계신다는 존재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존재도 믿고 그분의 말씀도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열심히 살아냈어요.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낸 사람에게는 위협이 없고 평안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험은 항상 도사리 있고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최대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최대적 사단이 있는데 언제 공격할지 모른대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찢어 삼킬 먹이들, 오늘 여기는 안 계시죠? 사단이 와서 이렇게 찢어 삼킬 먹이들을 찾아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 이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위험한 때는 긴장할 때가 아니에요. 초보 때가 아니에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 초보 때는 사고가 일어나도 작은 사고가 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운전 잘해, 이제 나는 고속도로도 편안히 달릴 수 있어, 조그만 골목도 잘 다닐 수 있어, 그렇게 안심할 때, 평안할 때 갑작스럽게 큰 사고들이 종종 터지곤 합니다. 경찰이 별일이 없다고 자신의 일을 만약에 내려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가장 큰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요. 소방관이 불이 나지도 않고 조용하다고, 오늘 밤은 정말 조용하다고, 12시가 넘었는데 아무 일이 없다고 그때 소방복을 벗어버리고 근무지를 이탈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쩔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항상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벗어서는 안 될 옷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교회 와서는 말씀에 아멘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말씀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항상 입어야 될 옷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지만 기도하는 일, 늘 말씀과 만나는 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매 순간도 계속 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벗어서는 안 될 옷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게을리 믿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게을리 믿을 때 그때 사단의 영적인 공격도 시작되어지고요. 그때 시험에 듭니다. 은혜 받을 때는요, 어떤 얘기가 들어와도 시험이 안 돼요. 누가 아무리 괴롭혀도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시험이 안 돼요. 근데 언제 시험이 든다고요? 어느 순간에 기도도 없이 말씀도 없이 예배의 강벽도 없이 성령 충만도 없이 살아갈 때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얘기를 들어오면 사실 대부분 별일들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들 가지고 시험에 들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어떤 때 이렇게 정체성이 생기냐면 자신이 어떤 일인가를 무한하게 반복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체성이 생겨요. 예를 들면 기자들은 열심히 글을 쓰고 탐방을 할 때 기자라는 정체성이 생기고, 군인들은 열심히 군사훈련하고 적들하고 대치하고 그러면서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겨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군인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총도 버리고 훈련한 일도 게으리하게 되면 군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민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글 쓰는 작가가 나는 작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글펜을 놓아버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글 쓰는 일을 놓아버리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작가라는 정체성을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된다. 행위를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은 강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즘 자주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아침 저녁을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행위를 반복하면 할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이 강화되는 것은 우리 일반 현장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하고 공과 매일매일 놀고 훈련하고 끊임없이 축구하고 연습함으로써 축구 선수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죠. 국가대표 선수라면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훈련 1차적으로 자신의 그 실력들을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일도 중요하고, 또 대표로서 국가대표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품위 위주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 이 본인의 그 정체성들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정체성이 이렇게 생길까요? 여러분들이 언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세요? 아마 대부분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일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6.25 때 우리 남한이 계속 밀려서 낙동강 이남까지 밀린 적이 있었죠. 1950년에서 53년까지. 그래서 부산에 가서 오면 그런데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대요.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는데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뭘 했냐면 1주일, 2주일을 새벽에는 새벽기도, 낮에는 성경 공부, 저녁에는 집회, 계속 그 일을 했대요. 계속해서 밀리고 어려워지자 한 1주일 동안, 2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고 말씀 가운데 나갔는데, 그때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백석대 이상규 교수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일이 기도 때문에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와 기도의 놀라운 감격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런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드렸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고
6.25라고는 전쟁 중에서도 두렵지 않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 온전히 들어가서 스며들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쌓여서 실력이 되고, 축구선수가 드리블 한 번 한 것이 이것이 10,0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0시간이 되고 10,000시간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그 사람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일,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초대교회 역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본질, 교회에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것을 교회에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교회는 큰 위험에 빠졌어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종교기관인 산헤드린은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간금을 하고 소위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교회가 본질적인 일을 추구했는데 외적으로부터 그런 박해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사도로 부름을 받고 교회에 맡겨준 사명,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교회가 잘 감당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교회가 당한 일은 박해와 위협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럴 때 위협을 받는다고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을 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얘기해 볼까요? 만약 의사가 지금 한 사람이 여기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환자가 막 발버둥 치고 막 욕을 하고 위협한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가 복음 때문에, 아니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놓아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놓아버린다면 세상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회로서 큰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산헤드린의 입장에서도 보더라도 그들도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었고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동의했던 사람이고, 아니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과는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인기가 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 때문에 점점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산헤드린의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큰 난관이었고 난감한 일이었었죠. 이들 역시도 구약의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과 교회가 문제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전혀 달랐습니다. 산헤드린이 대하는 문제에 대한 태도와 교회가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대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앞에 본문은 22절까지는 사도들이 산헤드린에 의해서 감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결론은 이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대 전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경고해서 그들을 놓아주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방금 23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위협을, 거기에 대한 경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이어지냐면,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위협과 경고의 말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대했습니까? 24절 앞부분입니다. 그들이 듣고, 교회가 듣고, 제자들이 듣고, 동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이 위협당한 사실, 박해당한 그 사실을 듣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산헤드린은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재판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경고하고, 위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 23절에 37절까지 보면 교회가 택한 방법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회의를 하고 재판을 하고 가진 힘으로 경고하고 위협을 했지만 교회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이 일을 대처했습니다. 교회가 경고와 위협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가 있었죠. 교회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회의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몇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공회를 갖다가 분열시킬 수도 있고, 혹은 군중을 동원하여서 이때 3,000명 이상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위 데모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교회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이런 위협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것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산헤드린의 힘은 막강했어요. 로마 정부에서 그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었거든요. 유대 사회를 이렇게 좀 잘 어떻게 보면 유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 부분에 관해서 모든 권력을 다 주었어요. 종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마음껏 재판을 해. 다만 이 부분만 허락하지 않아요. 사형에 대해서.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죽여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헤드린이에요. 이 강력한 힘으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로마 정부를 압박하고 빌라도를 압박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즉 산헤드린은 힘과 조직이 있었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많았고, 아마 그들은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과 조직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회의를 열었고, 그들이 가진 결정을 가지고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종교기관이에요. 저희 교단으로 얘기하자면 총회와 같은 그런 곳이에요. 가장 위에 있는 종교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4장 1절에서 쭉 보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의 문제, 자기들 앞에 있는 문제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찾아갔고, 그들이 찾아간 교회는 조직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그 안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은 대부분이 이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런 직업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좋은 건물도 없는, 마땅한 모임 장소도 없는 곳에서 소위 교회라는 모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재판하고 회의를 했지만 교회는 무엇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한 마음으로 듣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다. 너희들은 회의하고 너희들은 협박하고 너희들은 겁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시 교회가 위협과 문제를 대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위협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위협이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태도를 보면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자꾸 회의하려고 하고 힘으로 숫자로 무엇인가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다니엘은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무엇하죠? 그 문제 앞에서 무엇하죠? 그 역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건강이나 사업, 자녀의 문제처럼 교회도 때때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내 생각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회의하고 의견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모아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큼은 저는 정말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정말 바른 신앙의 태도는
이 정당성을 피력하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모아 바르게 교회를 세워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더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계신 그 음성을 들을 때 교회는 그때 하나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회의하고 세상에 힘을 자랑하잖아요. 이제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가 불편하죠? 다 힘자랑 아닙니까? 서로 내가 잘났는데 내가 잘못한 그런 힘자랑 아닙니까? 심지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서도 벌어질 거예요. 저희 안에서도 좌회가 있는 사람, 우회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것들이 신앙보다 더 앞장서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우상들이 자꾸 우리 앞에서 이렇게 놀아나려고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비웃을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못하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을 불편하게 할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의 조그마한 생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일들이 잘 결정될 수 있도록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우쪽에 있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좌쪽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생각한다면 먼저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회의나 힘보다도 또 세상에서는 회의나 힘을 더 중요시 여기지만 교회는 기도를 더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또 이 기도에 이들이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그 문제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24절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기 대주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모든 권한을 가진 가장 높으신 분.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대주제,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진 하나님 앞에 이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중요한 원칙. 첫 번째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불안하잖아요. 능력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미쁘신 분이라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요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도,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모든 것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부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한다고 그러고 엉뚱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문제를 바라볼 때 해석의 방법이 달라요. 사내들이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신들이 회의를 하고 생각을 내어놓고 결정을 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합니다. 4장 25절 26절 또 주의 종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여사를 경향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구약의 시편 1편과 2절 말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위협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위협은 저들이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어린 자녀들, 막 걷기 시작한 자녀들 데리고 올라갈 때 나름대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손도 붙잡아주고 가지만 아이들은 가다가 힘들 거예요. 그럼 부모들 마음은 어떤 생각이 미리 있냐면, 가다가 힘들면 내가 안고 올라갈 거야. 다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주신 일도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일이야 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세계관이라는 말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그래요. 신앙적 세계관은 뭘까요? 그런 위협들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적 세계관입니다. 고문서들이나 유물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해석해내지 못해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죠? 공부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또 끊임없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저 페르시아의 이 고대 언어들을 해석해내고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이집트 같은 데 보면 그림으로 된 그런 문자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해석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해석한다고 오래 공부하고 그걸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 가장 중요하게 1차적으로 강조한 것은 말씀이었었어요. 그리고 기도였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빼버리게 되면 사실은 죽은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 이단들도 말씀을 들여다봐요. 근데 이상하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들여다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내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군인들이 매일매일 총 쏘는 훈련을 하더라도 적군과 싸울 때 엉뚱한데 총을 많이 쏜대요. 6.25 때 그랬다면서요. 매일매일 훈련을 하도 적군 앞에서 흔들리는데, 매일매일 말씀 앞에 우리가 훈련받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스스로 서지 아니하면 어떻게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내겠냐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5주 동안 새롭게 배운 우리 큐티에 대해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나오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꼭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해요. 오늘 이들이 위협당할 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힘썼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해석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방법은 딱 명확해져.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온전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29절 30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그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무엇을 놓고 기도한 거죠? 문제의 핵심을 놓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의 결과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위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인 상황은 계속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있는 것처럼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석해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분량에 참에 충분히 기도함에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대로 응답됐나요? 안 됐나요? 응답된 거죠. 우리는 유업들이 사라지기를 어쩌면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교회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유업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시겠어요? 그때 그 순간순간만 그냥 위협이 사라진 걸 택하겠어요? 사도들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기도 응답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담대하게 전하게 됐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뭘 받았대요? 1번, 2번, 3번 해야 되나요? 자, 1번 돈을 받았다. 2번 집을 받았다. 3번 죽태청약에 당첨됐다. 4번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권능을 받아 유혹과 경고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교회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결과가 32절에서 37절에 은혜 받은 교회는 어떻게 변하는가? 32절은 초대교회란 변화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의 변화의 요약.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큰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가 되었대요. 이 교회의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회의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놓고 그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이 싸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채워질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할 때만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부부들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부들 하나 돼서 여기 아니 집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안 그러시죠? 부부들끼리 늘 마음이 맞으시죠? 늘 한평생을 살아도 어떤 분 그런 얘기, 목사님 아직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교회는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고, 그렇지만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희한한 광경을 세상에 보여줬어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비자발적이지만 이거 그냥 자발적으로 큰 은혜를 받자 이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희생하는데요.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 중에 37절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쟁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위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회의를 하고 서로 작당을 합니다. 경쟁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위협받자 사내들이 취한 것은 회의와 재판과 위험이었습니다. 그들도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제자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위협을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고 무엇보다도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이런 위협 중에서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이 본질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을 받았고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교회 안에는 저 하늘나라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 천국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교회다워졌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회의와 힘과 주장이 앞장서려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꼭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꼭 무릎 꿇어 주십시오. 앞으로 선거가 되면 성도들끼리도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치 성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붙잡혀야 될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들은 회의하지만, 그들은 힘을 모으지만 주님,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